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는 요한계시록 이제 4장의 두 번째 시간을 접하게 되는데, 지난 시간 1절로 3절에서 하늘 보좌에 앉으신 이에 대해서 소개받았습니다. 오늘 4절부터는 이제 이 하늘 보좌에 누가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예배는 한두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세세토록 영원토록 드려지는 그런 천상의 예배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이 4장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 예배입니다. 그렇다고 볼 때에 여기 특히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두 부류가 나오는데, 그 한 부류가 24장로요, 또 한 부류는 내 생물이라 하는 부류가 나옵니다. 우리가 그 부류를 하나하나 살피기 전에 먼저 왜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요한에게 천상 예배를 먼저 보여주시는가? 그러니까 먼저 보여준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6장에 가면은 7인이 떼어지고 그 다음에 7 대접, 7 나팔, 7 대접, 이런 식으로 그 재앙들이 전개됩니다. 그런데 재앙이 있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는 천상의 예배를 보여주는 것은 이 편지가 쓰여지던 그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항상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은, 로마 황제가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을 아주 극심하게 혹독하게 핍박을 했습니다. 잡아 가두는 정도가 아니라 잡아 죽이는 이런 그런 심한 박해 중에 많은 성도님들이 지금 그 로마 황제의 압제 아래서 잡혀가고 죽임을 당하는 가운데, 과연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는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사도 요한 역시 지금 반모섬에 귀양간 상태에서 이 계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요한에게 이리로 올라오라 하고 하늘에 그 보좌의 영광을 보여주시면서 또한 그 천상에서 드려지는 예배의 모습을 보게 합니다. 그랬을 때에 바로 이 땅 아래는 심한 박해로 고난을 받아서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당장이라도 저 원수들을 불러서 심판을 하든지 그냥 조용히 죽이든지 어떻게 우리를 보호해줘야 할 텐데, 마치 하나님은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은 전혀 또한 역사하지 않고 그냥 방관자로 계시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질 것처럼 보여지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시편의 기자 아사비도 73편에서 왜 까닭없이 하나님 의인들이 고난을 당합니까? 그리고 저 불의한 자들은 득세합니까? 그래도 하나님 가만 보고만 계십니까? 이런 질문을 했고, 특히 욥기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욥은 동방의 의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 중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에 세 친구들이 그냥 고발해 대면서 네가 뭔가 죄가 있으니까 그럴 거 아니냐 그러고 추궁을 하고, 그 고난의 세월 속에서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나에게 고난을 줍니까?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러면서 하소연하는 이런 내용들이 가득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내 죄가 뭐 그리 커서 저 세상 사람들은 죄를 짓고 하나님 믿지 않아도 뭐 잘만 살아가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왜 이런 고난이 있어야만 합니까? 하는 이런 질문을 여전히 오늘 또 하는 성도들도 있고, 그렇게 또한 느껴지는 그런 삶 속에 살아갑니다. 심지어 저 사람 뭔 죄가 많아서 저런 고난을 당한다냐, 이런 식으로 판단하고 비판하는 이런 사람들도 종종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천상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며 거기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는 이 모습을 보여주므로,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 나라의 통치자는 무엇을 지금 주관하며 이 세상을 움직여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데, 4장에서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요, 5장에 가서는 구속자 즉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경배하는 이런 찬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오늘 이 4장에는 찬양이 두 가지로 소개됩니다. 8절에 첫 번째 찬양이 나오고 11절에 찬양이 나옵니다. 이 요한계시록에는 우리가 앞으로 보겠지만 찬양이 여기뿐만 아니라 자주 나옵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 하면 일단 심판, 재앙, 두려움, 이걸 먼저 생각하기가 쉬운데, 이 요한계시록은 오늘 우리 성도를 내가 이토록 사랑한다, 보호하신다, 그리고 너희와 함께한다, 그리고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이런 노래로 가득 차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면서, 이제 그런 찬양과 영광을 보여주는 목적이 어디가 있느냐 그러면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다 지켜보고 있다. 물론 당장 현실은 변화된 거 없고 바꿔지는 것 없는 것 같으니까 우리 인간 입장에서는 얼마나 고통이 심하겠습니까? 그 당시 상황으로 우리가 들어가 생각해 본다면 정말 우리는 감당하기 힘들겠죠. 주변에 사랑하는 가족들이 또는 내 자신이 어떤 심한 고문을 받거나 또한 죽임을 당한다고 할 때에 정말 하나님 계신 겁니까? 이런 질문이 누구든지 나올 만합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바로 이 보좌를 바라봤고 보좌에 둘려있는 24보좌들이 있더라.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유관을 쓰고 앉았더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한 번만 봐버려도 휘황찬란한 그 영광의 모습 앞에 압도될 것입니다. 참 이것을 뭐 그림으로 그리신 분들도 있어가지고 패드라고 합니까? 뭐 거기에 그런 것들이 이렇게 그림으로 나오는데 기회가 되면 한 번씩 보여줄 수는 있으나 그것은 그림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또 어떻게 보면 차라리 안 보는 것이 유익할 때도 있지요. 그걸 보게 되면 마치 그 그림이 영상이 이 말씀의 실제인 것처럼 보여져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종교개혁 시대 이후에는 교회 안에 그림을 못 걸게 하느냐 그러면 특히 하나님과 관계된 어떤 형상을 일체 그림을 그려서 걸지 못하게 합니다.
물론 내가 재능에 따라서 그려볼 수는 있지만은 그것을 예배당 안에 거는 것을 반대합니다. 그것은 왜 그러느냐? 그러면은 그것을 숭배할까 보아서, 높일까 보아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제한하는 그런 요소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슨 영상을 봤다, 그림을 봤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영상과 그림에 제한을 받아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안 보는 것만도 못할 때도 있을 수 있지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제가 이제 꼭 필요하다, 도움이 되겠다 싶은 영상이나 그림은 보여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늘 영광 보좌의 그 모습을 그림으로 표현해서 그걸 바라본다.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 보는 것이 좋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본론으로 들어가서 24 보좌에 앉은 24 장로들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 일단 장로라고 그랬습니다. 이 장로란 말은 프로스비테로스라고 하는 헬라어의 단어로서 연장자, 원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그러니까 이스라엘 율법 아래 살아가던 그 백성들에게도 이 70인 장로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대표자들로 원로들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로 국회의원, 우리를 대표하는 자들을 이제 우리가 4월 1일 날 선거하지 않습니까? 투표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70인 장로, 이들을 사내들인 공회라고 합니다. 이들은 최고 권력을 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데 제일 앞장섰던 자들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할 때 여기에 나오는 장로는 존경받는 인물이요, 연장자로서 당시에 초대교회 때 목양하는 자들을 장로라,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와 우리 이 장로님과 천 장로님 우리 교회에 있지 않습니까? 장로님들을 가르쳐서 장로라 이렇게 일컫는데 회의의 대표들로 세워진 자들을 말합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 24장로 누구냐 하면 이런 설 저런 설이 있지만 가장 타당하게 여기는 설은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를 가리키는 상징하는, 즉 상징하는 자들로 교회의 대표자들이라. 그래서 교회의 대표 꼭 24명만을 가리킨다고 보는 사람도 있고, 구원받은 모든 교회의 성도들을 대표하는 자들을 말하기 때문에 결국은 모든 성도를 가리킨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자, 그들은 어떤 복장을 갖추고 있었습니까? 흰옷을 입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 흰옷이 뭐냐? 그러면 계시록 7장 13절 14절 보면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흰옷을 입은 자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죄사함 받은 자들은 흰옷을 입을 수 있는 자격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이다, 그렇게 1차적으로 볼 수 있지만 여기서 끝나면 안 되는 것은 우리가 소아시아 7교회 중에 4대 교회, 살았다 하나 죽은 자로다 하는 그 교회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그래서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고 흰옷을 입고 다닌 자가 있다 했을 때 여기서 흰옷 입은 자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깨끗함을 입었다 하는 그 정도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생활, 삶을 통해서 본이 되는
정결한 삶을 사는, 구별된 삶을 사는 윤리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24장로가 흰옷을 입은 자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함을 받은 것은 물론이고 그들이 윤리적, 도덕적, 정결한 삶을 사는 사람들로 구별된 자들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그들은 금면류관을 쓰고 있다 했을 때 여기 금관은 왕이 쓰는 그런 금관을 말하는 게 아니라 헬라어의 스테파노스라는 단어로서 경주를 해서 승리할 때 쓰는 월계관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24장로들이 금관을 썼다고 할 때에 그들이 세상에 살 동안에 어떻게 살았다 그 말이죠? 이기는 자, 승리의 삶을 살았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승리한 자에게 씌워주는 관이 금관이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24장로들은 이제 구약 신약에 구원받은 백성들의 대표다. 가장 보수적이고 합당한 그런 성경 해석으로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신구약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또한 대표가 24장로니까 우리도 거기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바로 저와 여러분을 가리킨다 이렇게 보면 좋습니다. 두 번째로 일곱 영이 여기 소개됩니다. 그런데 보좌로부터, 즉 보좌란 성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좌 앞에 켠 등불 일곱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보좌로부터 먼저 나오는 것이 뭐예요? 번개, 음성, 우레. 이건 뭘 말합니까? 심판을 상징합니다. 번개와 음성과 우레는 앞으로도 종종 나올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양면선 중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1절로 3절에서 하나님은 벽옥 같고 홍보석 같고 에메랄드 무지개에 휩싸여 있는 이러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또한 순결하심 아름다움의 표현들로 나타나기도 했지만 그 보좌로부터 나오는 건 무엇이라? 번개 음성 우레소리란 심판주가 되신다. 그것을 가리키며 이 보좌 앞에 큰 등불 일곱이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 등불은 또한 이렇게 우리가 보통 일곱 가지가 난 이런 제사 때 성소에 들어가면 등대에 있는 그런 등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횃불을 가리킨답니다. 여기 등불이 원어적인 의미가 보면은 그러니까 아주 횃불같이 밝게 비춰지는 불로서 성령을 상징해요. 하나님의 일곱 영. 그런데 왜 일곱이냐? 일곱은 완전수니까 하나님의 완전하신 영, 거룩한 영, 이런 성령님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성령 하나님이 나타나시는데 그 보좌 주변으로 이제 누가 둘러 있다고요? 24장로가 둘러 있습니다. 지금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가운데서 이제 네 생물이 나타나는 모습으로 6절부터 소개가 됩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그랬습니다. 자, 사도 요한이 지금 하늘로 올라가서 성령의 감동을 입어 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좌가 가까운 것 같지만 앞에 뭐가 있다고요?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펼쳐져 있어요. 그러니까 간격이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보는 이런 철렁철렁한 물이 아니고 수정 같은 유리 바다예요. 계시록에서 바다는 좋은 것으로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는
그런 아주 어둠의 현상의 바다로 소개되지 않고 수정같이 맑은 그런 아주 정결한 유리바다로 딱 펼쳐져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 인간과에는 간격이 있다,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무리 인간이 구원받은 위치에 뛰어나게 지금 하나님의 보좌의 영광을 볼 수 있어도 인간은 여전히 피조물의 위치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예수님과 우리가 한 몸이 됐다, 신부가 됐다, 그래서 동격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물론 상징적 의미에서는 한 몸이니까 동격일지 몰라도 항상 우리는 구원받아 우리가 천상에 올라가도 피조물의 위치에 있음을 잊지 말아야 돼요. 아담이 타락한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피조물의 위치에 있지 아니하고 창조주와 동격으로 그렇게 서려고 했기 때문에, 마귀가 바로 하나님을 겨루어 이겨보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쫓겨났습니다. 천사장이 타락한 것이 마귀죠. 그리고 하와에게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여주면서 마귀가 뭐라 했어요?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돼. 이 말에 즉 교만함을 부추겼어요. 그래서 바로 그 열매를 먹었지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있지만 내가 아무리 은혜를 받고 지식이 충만해도 나는 항상 피조물이야. 그 나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로 서야 돼 하고 이렇게 서야 합니다. 특별히 은사를 많이 받았던 사람들이 막 높여주고 사람들이 따르고 그러면 교만해지기 시작해져요. 큰 대형교를 이렇게 다스리는 분들이 종종 타락하는 경우가 뭐냐면 자기를 막 높여주니까, 심지어 참 우리끼리 아는 이야기지만 큰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지금 대통령 이상으로 막 대접을 해줘요. 그래가지고 저기서 차가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막 비서들이 지금 어디 왔습니다. 지금 그리고 내가 어디 교회 어떤 목사라고 말은 하지만 딱 그 목사님이 나오면은 장로님들이 두 줄로 딱 서는데 제가 직접 봤어요. 한 20명이 양쪽으로 딱 서갖고 이렇게 회장님 오시는 것처럼 고개를 숙이고 있더라고요. 예. 이런 식으로 한마디로 저 서울권에 가면 수도권에 이건 다 아는 이야기예요. 그만큼 높여주니까 얼마나 참 대단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타락의 길로 가기 쉽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할수록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랬어요. 참 우리가 어떻게 이걸 그림으로 그릴 수 있고 상상할 수나 있겠습니까? 상상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림으로 그렸다고 해서 그것을 요한이 직접 본 것을 우리가 어떻게 그려서 이것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한계가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눈들이 가득하더래, 앞뒤가. 그러면 이 눈이 뭐냐 했을 때 이 눈은 해석자들이 대부분 지식, 지혜, 통찰력을 가리킨다. 그래서 이 사물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이 창조 세계를 만드신 하나님의 이 피조 세계를 다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창세기 4장에서는 지금
피조물 된 대표격인 바로 24장로, 구원받은 인간을 대표하는 24장로. 그 다음에 여기 네 생물이 뭐냐 그랬을 때 이 네 생물은 이제 이사야 6장, 그 다음에 에스겔서 여러 곳에 나타나는데 구룹 천사, 이사야 6장에서는 스랍 천사, 이런 천사들 외에도 고급 천사들이 있고 낮은 천사들이 있는데 바로 이 스랍이나 구룹이나 하는 이 천사들은 매우 그 존귀한 천사들입니다. 그래서 6날개를 가졌는데 2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2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2날개로는 창화하면서 3창을 해대죠. 거룩하다, 거룩하다. 헬라어로 하기오스, 하기오스, 하기오스 이렇게 외칩니다. 자, 이런 천사장의 모습을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네 생물의 모습이 이 천사들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들이 네 종류로 나타납니다. 사자 같고, 사자가 아니에요. 사자 같고, 송아지 같고,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사자는 짐승 중에 가장 뭐지요? 힘이 센 것을 상징해요. 그러죠? 그 다음에 송아지는 매우 그 유용한 그런 순종을 잘하는 그런 짐승으로 유용하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사람은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사람 같고 그랬을 때 지혜가 있는 그런 생물로 표현이 되어져 있고, 독수리는 뭐예요? 신속히 날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자, 이 네 생물이 도대체 뭐냐 했을 때 이제 해석자들이 천사다 이렇게 보시기도 하고, 여기서 이 네 생물은 피조물을 대표하는 생물, 그러니까 동물 세계, 이 짐승 세계의 그 대표를 표현하는데, 지금 인간과 피조물이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할 공과는 뭐냐면은, 우리 인간이 해야 할 일 중에 가장 존귀한 일은 예배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말하면 기본이에요, 기본. 오늘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을, 또 이 밤에도 두 번째, 세 번째, 새벽 기도까지 하면 우리가 매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뭔 예배가 그렇게 많냐고 하는 분들이 종종 있곤 하는데, 천상에 올라가면은 영원하도록 계시는 이 앞에 영원토록 예배를 드리는데, 그들이 자발적으로 감사해서 기쁨이 충만해서 행복한 마음 속에서 우러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그것 자체가 그들에게 기쁨이요 행복이에요. 은혜 받으면 어떠지요? 예배 드리는 시간이 막 기다려지고 예배에 참석하고 끝났는데도 은혜된 사람들은 안 가고, 가령 예전에 부흥회를 했다 그러면은 저 어렸을 때는 월요일 날 부흥회를 해가지고 금요일 날 새벽에 끝나요. 또는 금요일까지 하고 그랬다 그래요. 그 이전에는 가령 어디에서 부흥회 한다네 그러면 쌀을 지고 기차를 타고 저 목포에서 어디까지, 대전까지도 가고 서울까지도 가고, 저 역시 한때 은혜 받는다고 할 때 한 2년간을 서울까지 이렇게 봉고차로 갈 때 4시간, 올 때 4시간, 물론 일주일에 한 번만 갔지만은 그런 식으로 한 2년을 다닌 적도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은혜가 오면은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계속 은혜 속에 내가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혹시 예배드리기가 싫어지고 그러면 점점 내가 신앙이 식어가고 있구나. 뭔가 영적으로 병들어가고 있구나. 이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물론 의무적으로 막 억지로 나오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즐거워서만 나옵니까? 밥을 여러분들이 하루에 3끼를 먹는데 항상 맛있어만 먹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먹어야 살고 또 의례적으로 먹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막 먹어도 또 맛있습니다. 그래요. 식사 시간이 즐거워요. 그런데 건강하지 못한 분은 건강을 잃으면은 제일 먼저 입맛부터 떨어지고 밥맛이 없어져요. 그같이 오늘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이 뭐냐 그러면 예배다 그 말입니다. 그랬을 때 예배드리는 시간이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오는 사람이 있는가는 반면에 그냥 밥 먹기 싫은 애기처럼 그냥 그 1시간도 몸부림을 치고 그냥 졸거나 그냥 빨리 안 끝난다냐 이런 생각이 들어진 사람은 벌써 물론 육신이 피곤해서 어쩌죠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내 영적인 상태가 그렇다 그러면 하나님과 내가 점점 거리두기를 하고 있구나. 지금 천상에 올라가서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오늘 뭐라고 8절 한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내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같이 한 목소리 읽어요. 시작.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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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들의 찬송의 가사가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 삼창은 완전수예요. 그래서 밤낮 쉬지 않고 내 생물들이 이렇게 찬양을 올려드리더라. 할렐루야. 그 생물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뭘 돌렸다고요? 영광, 존귀, 감사. 이 3가지는 이제 예배하는 자들이 드려져야 할 요소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예배할 때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고 존귀한 마음으로 감사를 올려드리고 있는가 늘 점검하셔야 됩니다. 오늘 많은 경우에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나한테 관심을 두죠. 나에게 좀 은혜를 입혀주시오. 나에게 좀 기쁨을 주시오. 물론 그것도 필요해요. 근데 내가 영광을 올려드리고 감사를 올려드릴 때 내게 기쁨이 옵니다. 이걸 하셔야 돼요. 내가 뭘 받으려고만 하기보다도 예배는 올려드리는 시간이다. 찬양이 올려드려지고 기도가 올려지고 헌물이 올려지고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내려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예배 시간을 사모하고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어떤 분에게 예배를 드린다고요? 만물을 창조하신 분에게. 24장로들 역시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자, 자기들의 머리에 뭐가 씌워져 있어요? 승리의 금관이 씌워져 있는데 그것을 벗어서 보좌에 계신 이에게 드리더라 그 말입니다. 이 땅에서 참 수고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뭘 줘요? 그에게 상급을 줬어요. 그것이 금관이에요. 그런데 천상에 올라가서 할 일이 뭐라고요? 성도들은 그것을 벗어서 하나님 앞에 바치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노래가 뭡니까? 우리 11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찬양하며 경배해 본 적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가 많은 경우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도 드리지만 이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이 찬양하고 경배하는 이런 우리가 수준으로 나아가기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천장로님하고 우리가 그동안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렇게 야예배를 못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는 한번 드립시다. 제가 이제 제안을 하면서 아마 지금 기도 중에 있고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5월 중에 이렇게 한번 우리 전 성도 주일학교로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들이 야외 예배를 한번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자. 늦으면 8월 중순경에 수양회로 이렇게 갖는 이런 시간을 마련해 보도록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만물이 지금 오염되어져 있고 또한 깨끗지 못하고 아름답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보여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솜씨로 지어진 이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볼 때에 우리는 이 피조물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의 그 영광과 능력을 찬양하는 이 기쁨이 우리 속에 가득해야 합니다. 산을 볼 때, 바다를 볼 때, 들을 볼 때 세상 사람들은 그저 뭐라고 그러죠? 야, 신기하다, 놀랍다. 제가 지금 내일 모레 중국 장가게를 간다고 그러는데 갔다 온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분들이 정말로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뭐 이렇게 감탄을 하더라고요. 거기서 그저 바라보고 야, 세상 자연 만물이 놀랍고 신기하구나. 그 수준에만 머물러서 되겠습니까?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성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참 우리가 의연듯 하나님의 만드신 만물을 바라보면서 찬양할 여유도 없이 살 때가 너무 많지요. 그런데 천상에 올라간 구원받은 백성들과 현재 이 자연 만물에 속해 있는 생물들이 각자 자기의 위치에서 단순하게 하나님의 창조의 솜씨와 능력을 드러내고 있다고. 자, 여기 있는 꽃을 한번 보세요. 꽃도 자기의 사명을 다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솜씨를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세상의 만물을 바라볼 때 세상의 피조물들이 자기 역할을 다하는데 만물의 영장이 된 인간이 마땅히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하지 않고 그저 먹고 사는 일에 찌들려 그냥 거기에 매여서 심지어 어떻습니까? 돈과 권력과 또는 쾌락과 그것도 아니면
자기의 권력을 이용해서 전쟁을 일삼아서 이 세상을 파괴하려고 하는 이 악한 세력의 하수인이 되어가지고 오늘 저 권력을 주어진 자들이 뭡니까? 사탄의 도구가 되어서 저기 러시아의 푸틴을 비롯해서 중국의 시진핑, 북한의 김정은 이런 자들은 다 사탄의 하수인이 되어가지고 양민들을 괴롭히고 자기의 권력을 이용해서 이 세상을 파괴하는 일에 힘쓰고 있는데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저들을 심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바라만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고 이제 역사 가운데 제1차, 제2차 세계대전이 이미 끝났지요. 그 시대를 살아갔던 그 백성들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일제시대를 살았던 우리 조상들, 믿음의 선배들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드디어 하나님이 이 땅에 해방을 주시고 자유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걸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다 하나님이 통치하심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개인사의 때로 힘들고 어렵고 이해 안 되는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지라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하나님 나를 통해 하실 일이 무엇입니까? 나의 본분 사명을 다하게 주십시오. 나는 이 피조물로서 이 우리에게 허락된 이 피조 세계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 영광을 찬양하고 또한 이 땅에서 우리의 재능을 따라 우리의 소명을 다하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손을 품고 여러분이 할 일을 잘 감당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술로 마음으로도 찬양해야 되고 우리의 가진 재능으로 기술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소임들을 성실히 부지런히 잘 감당하는 것. 우리는 정말 빛이 안 드러나고 조그만 일 같잖아요. 그러지만은 여기서 내가 오늘 또 내 본분을 다한다 하고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리시는